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지금 요번 주 한 주간을 더 지켜본 다음에 대처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혹시라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지금 저희 공문 내려온 것으로는, 교단에서 공문 내려온 것으로는 식사도 하지 못하도록, 같이 공동 식사도, 왜냐하면 식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추이를 지켜봐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식사도 저희가 당분간은 안 하고,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은 이렇게 공예배 말고는 자꾸 모이는 것을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늘은 괜찮지만 이번 주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에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야말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어떤 면에서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비범한 삶을 살도록 위대한 삶, 놀라운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떤 기도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살아가는 건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풍성한,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 그러니까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학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공부 잘해서 학업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학업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잘해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역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넓히시면서 영향력을 주시는데, 그때 영향력이 많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는 일이 넓어지고 내 하는 일이 깊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일이 많아지고 일이 깊어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친단 말이에요. 요번에 오는 그 김영환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인 것이, 이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시죠. 저도 좀 심하지만
이분을 보면은 이분은 잠자는 시간이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얼굴이 늘 생글생글한 거예요. 이분은 아주 주도형이거든. D형인데 아주 성숙한 D형이에요. 주도적이고 일을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기획력이 굉장히 강한데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를 안 줘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막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쉬면서 좀 천천히 하시라고, 저도 이런 말을 할 형편은 아닌데 쉬면서 하시라고. 이분이 뭐라고, 목사님 쉬는 건 천국 가서 쉬면 돼요, 뭐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식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일을 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일이 많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치게 되고 내 육체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때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세 번째 기도인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맡기신 일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곧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 보면,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곧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에 휩싸여서 내 능력의 한계를 초과하는 바람에 막 탈진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뭐 그런 때 있지,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런 때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가 내 육체의 한계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육체와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는 기도가 이 세 번째 기도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루어가는 거, 그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내 수준에 맞는 일만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버겁다 할 정도로,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이건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할 정도로 그 순간이 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팔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거기까지가 가는 게 두려워서. 내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게 두려워서. 근데 날마다 능력의 한계를 봐야 돼요. 내 육체의 한계를 날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느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요. 즉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마무리 짓는 문구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게 이 마지막 기도예요. 만약에 이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서 받아왔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가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환난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말할 때 이건 고난, 시련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해도 달라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써요.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을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건 템테이션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로서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시련이라면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환난이 정체가 뭐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생기죠. 우리 안에 죄가 오면, 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두려움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뭐가 들어오냐면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기쁘지 않아요. 근심이 돼요. 두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심의 원인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럼 내가 늘 하나님, 난 근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난 염려되지 않아. 아무리 100번 외친다고 해도, 근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근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평생에 근심된 삶을 살아가요. 왜요? 이 근심은 결과거든요. 원인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은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근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근심하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죠? 누가 뭐래도 근심이 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누가 두렵죠? 내 마음에 죄가 있거나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운전면허 갱신을 2번 했어요. 20년 동안 무면허가 아니라 무사고일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운전을 안 했으니까. 주위에서는 뭐하러 갱신하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갱신하러 경찰서에 들어가는데도 뭔가 경찰서는 이상하대요. 들어가는데 뭔가 위축이 되더래요.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가 왜 중요하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 시점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누구도 같이 역사하냐면 사탄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축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계속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유혹이 오히려 덜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붙들거든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붙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 붙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 붙들어요. 그때는 별로 큰 유혹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문턱에서, 축복의 문턱에서 이제 됐구나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점에 마귀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 축복의 문턱에서, 은혜의 문턱에서 무너지면 그동안 받아왔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를 완성시켜주는 기도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시켜주는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사탄의 공격 한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예방주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항상 죄의 한복판에서 유혹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유혹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죄악의 한가운데서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것도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기도잖아요. 그 유혹의 한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아예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방주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뭐예요? 질병이 오기 전에 내가 예방주사 맞아서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질병이 걸린 다음에 예방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책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이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면서 쉽지만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나는 시카고에서 공항으로 가기 위해 케네디 고속도로를 통과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한 주 동안의 특별 집회를 마치고 몹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 뒷좌석에 풀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놀랍게 역사하셨다. 매일 설교를 했고 76명의 학생들을 영적으로 상담해서 구원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소진해 있었다. 그저 차창을 내다보며 야베스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로 지금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지금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유혹이 저를 지나가게 하시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더 유혹이 오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나의 좌석은 가운데 자리였다.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은 재빨리 엉켜 들어갔다. 왼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자리에 앉더니 포르노 잡지를 꺼냈다. 주님, 저는 이 일은 처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투덜거리며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서류 가방을 열더니 누드 잡지를 꺼냈다. 이쪽은 포르노 잡지고 이쪽은 누드 잡지예요. 그들에게 다른 읽을 거리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할 마음은 없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저 눈을 감고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을 멀리 쫓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편 사람이 잡지를 접더니 가방 속에 넣어버렸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듯했다. 그런 다음에 내 왼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욕을 하더니 자기 잡지도 덮어버렸다. 나는 그에게서도 그가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웃음을 참지 못하던 바로 그때 우리는 인디애나주 상공을 날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내게 뭐가 그렇게 웃음냐고 물었다. 나는 제가 말해도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 브루스 윌킨스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차단해 주는 것을 경험을 한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적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만을 구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양심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예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유혹이 내게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있을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유혹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달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이건 야베스의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는? 너희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꺼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유혹은 죄를 가져오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은 깨져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결국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넓어진 지경 속에서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였을지라도 이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축복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적수가 돼요?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안 되냐면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안 돼요. 우리가 적수가 안 돼요.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앉으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렇게 탁월한 영적 존재예요. 지혜와 계략이 탁월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허망한지 아시잖아요. 내 결단이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중요한 이유가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호해 주는 기도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내가 죄에 빠지는 그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경험하게 될 고통과 아픔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죄에 빠졌을 때 이 죄는 앞모습은 화려한데 뒷모습은 없거든요. 앞모습은 이쁜데 뒷모습은 형편없는 괴물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죄의 유혹에 왜 넘어가요? 좋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쾌락으로 오기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 죄의 결과는 어때요? 끔찍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 주변에서 나를 기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결과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죄가 내게 벌어졌을 때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당할지, 나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망감과 어떤 아픔을 당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나의 고통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유혹을 이미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조치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나 다 아시잖아요. 오늘 어떤 유혹을 받을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받는 유혹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받게 될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조치해 주실까요? 그러면 이 기도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이 이 기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주님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셋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때 뭐라고 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으니까 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깨어 기도해야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다. 유혹에 빠질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들 거 알고 유혹에 빠질 걸 알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면 굳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즉,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싸우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제자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죠. 주님을 저주하죠. 실패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알아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좀 이번엔 반대의 오해인데 오늘 아침에 야베스의 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절대 유혹에 조심할 필요가 없고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죄 안 짓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거 뭐냐? 기도하면은 유혹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또 지금은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걸 마치 야베스 기도를 무슨 방향제처럼 한 번 뿌리면 하루 종일 효과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내 기도가 얼마나 센지 한번 오늘 시험해보는. 어떤 유혹이어도 나는 괜찮을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기도를 이런 사람 뭐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믿는 사람, 자기 기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이거는 뭐 다 이루어져.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그리고 말이 없어져요. 말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뒤에서. 근데 설익은 사람이 항상 내가 하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나는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뭐냐면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 가장 죄에 떨어지기 쉬운 사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사역을 담당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깊은 기도를 할수록, 주님을 알수록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각 교회마다 기도 내가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이건 뭐냐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내가 이런 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 했으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내가 그 기도대로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나는 아무 데나 가도 어디를 가든 유혹받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나의 삶 또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가 일부러 걸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내 기도가 센지 한번 유혹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리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저는 여러분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아침이나 새벽이나 또는 여러분이 묵상할 때 꼭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유혹이 멀어지도록 유혹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올 제가 신년에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 동안 이 기도가 쌓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위대하게, 비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지 않아요.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의 자리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건 김형민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왜 야베스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라면 왜 그 기도를 성경 속에 굳이 넣어놨을까? 이 짧은 구절을 왜 이렇게 굳이 소개를 해놨을까? 그것이 야베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불행한 존재, 고통의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를 위대하고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저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베스의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냥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고통이에요. 제 삶 자체가.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고통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눈물 아닌가요? 우리가 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나그네 길 아닌가요?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진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야베스의 기도를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고통이 존귀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존귀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누렸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믿음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야베스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이 아름답고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